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저희 모든 성도들 대신해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염색까지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으면 제 머리가 하얀 걸 보셨을 텐데 작년 5월 27일에 우리 세종남북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그곳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고 이 기름은 축복의 기름입니다. 머리 위부터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옷깃에 내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임직할 때 능력의 상징으로 부어주는 기름인데 그 기름이 머리 위부터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이 축복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종에서 그리고 이곳 대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 대해서인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와 더불어 또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서에 보면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는 흩어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지금은 흩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갑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이고 우리는 마치 소풍 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영국 국가와 함께 정말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I vote my country라고 하는 그런 곡인데 구스타프 홀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 교향곡에다가 그 세실 스프링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1908년에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곡을 붙였는데 이 노래를 영국 사람들은 무지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는 시로 얘기하자면 두 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 아낌없는 헌신, 계산하지 않는 헌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예언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예언에서 또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충성을 고백하는 한 나라, 우리가 얘기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들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군대는 셀 수가 없고 그 나라의 왕은 볼 수도 없고 그 나라의 요새는 산에 둘러싸인 이런 요새가 아니라 신실한 마음, 신실한 믿음, 그것이 그 나라의 요새고 그 나라의 긍지는 고난받는 것이 그 나라의 긍지다. 이쯤 하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나라의 충성을 다 고백합니다. 서약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모든 사랑, 충성 다 바친다는 얘기죠. 절이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가 있는데 오래전부터 내가 들었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의 가장 귀한 나라, 그의 나라의 요새는 신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조용하게 그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길들은 온유하고 그 나라의 모든 길들은 평화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충성을 다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국기가 휘날리지만 저건 영국에 대한 국가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나라의 군사들은 셀 수 없고, 그 나라의 왕도 볼 수 없고, 그 나라의 요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영원에서 영원으로 조용하게 나라의 지경과 경계가 넓혀져 가는 나라,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있음을 그 세실, 그 다음 스프링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흩어져 있든지 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이 나라에 우리는 동일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이 다르고 우리는 국가의 깃발이 다를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형제와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자매와 무한한 동질성을 느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 손으로 한번 붙잡읍시다.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눈에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왕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본문 같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이고, 세 번째는 순종하게 하심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순종하게 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컵이 공장에서 나오면 이 공장에서 나온 컵이 동일한 치수, 동일한 재질,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가 택하심입니다.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나오니,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성도인데 거룩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가 성도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택하심과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게 하심입니다. 순종하게 하심.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읽어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먼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의 피로 핏뿌림을 받기 위하여 선택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되어진 자들의 두 가지로 걸리는 것이 첫 번째는 순종함이고 두 번째는 핏뿌림입니다. 핏뿌림이라는 것은 죄사함이고 순종함은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가 자신의 뜻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순종함입니다. 베드로는 죄사함과 순종함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도는 단순히 죄사함 받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성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인이고 불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살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거룩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죄악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도 성도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성도의 동일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모든 물건들이 동일한 모습, 동일한 크기, 동일한 재질로 나오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입니다.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전에는 도둑질하고, 전에는 간음하고, 전에는 거짓말하고, 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전에는 내가 왕이었지만, 이제 내 삶의 왕은 그리스도시요, 내가 엎드려 경배하는 대상은 오직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지금 팔려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가 죄악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악 가운데 젖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이 세 번째는, 성도의 모습이 이렇다면 성도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그 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도의 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전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앞날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순탄한 일만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환란이 있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어느 날 시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교회가 어느 날 환란의 폭풍 가운데 휘몰아쳐서 교회가 휘청휘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확신할 것은, 그런 환란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환란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소망을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유업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추문이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만, 우리의 믿음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더러워지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작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한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배당이 아무리 작아도, 성도들이 소수여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정말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집이 부유한 사람은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5성 호텔에 묵지 못하고 하루에 10,000원짜리 도미토리, 그 침대 한 칸을 빌려서 자도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미토리 하루에 10,000원짜리 거기 잔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기 금고에 넉넉한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머니에 동전 달랑 하나 있어도 결코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얼마든지 돈이 있으니까. 자기 남편과 아내의 깊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벼운 순간적인 사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깊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추하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신 강영우 박사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 사람은 장님입니다. 그런데 이 장님이 자기 눈에 희망만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머니가 이 강영우라는 아들이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세상 떠난 상태인데 졸지의 가장이 된 큰 누나가 학업을 포기하고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취직을 해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가장 노릇을 했는데 2년 만에 그 누나도 일을 하다가 어머니를 따라서 세상을 떠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강영우가 어린 두 동생을 붙잡고 웁니다. 얼마나 가혹한 시련이에요. 4년 안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 돌아가시고 자기는 혼자 자기 눈 멀었고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람의 눈에 이 사람에게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다는 소망이에요. 당시에 의술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을 붙잡고 일평생 살았습니다. 강영우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강영우의 일생을 불꽃과 같이 사르고 비췄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적은 숫자고 아무리 초라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세종남북교회와 드리는 연합예배 가운데 성도는 어떠한 존재이고 성도는 어떠한 확신이 있고 성도는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고네로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성도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두 사람이 기억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처참한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향기롭게 하였고 처참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향기롭게 하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장사 지내는 사람은, 그 시신을 끌어안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정말 교회를 향기롭게 하는, 옥합을 깨서 교회를 향기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과 같은 삶을 사시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떠나거나 같이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신을 끌어안고 세마포로 싸고 장사 지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종남북교회,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